인도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청소년 2부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따라가는 사람 잠시 머무를 것이 우리 문화는 아니야 그가 예비하신 우리 아버지지 당신의 기쁨 안에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누가 눈물 닦아주실 주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에 우리 기뻐 노래할 수 있네 그저 영원히 더하는 것 이 세상 정말보다 귀한 그것 나 포기할 수 없는 기뻐하며 주께 달려가네 우리 같은 것 누가 눈물 닦아주실 주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에 우린 기뻐 노래할 수 있네 주의 집에 나 영원히 거하는 것 이 세상 정말보다 귀한 그것 난 포기할 수 없는 기뻐하며 주께 달려가네 모두 다 그가 눈물 닦아주실 주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 기뻐 노래할 수 있네 주의 집에 나 영원히 거하는 것 이 세상 정말보다 귀한 그것 난 포기할 수 없는 기뻐하며 주께 달려가네 우리의 길 아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나 길 아시네 내 안됨을 그리워도 함께 주님 내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가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가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가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가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방학이어서 늦잠 자고 싶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지냈을 텐데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내다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입술을 열어 예배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들과 저희의 마음들을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예배 시간 동안 지켜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하나님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분주한 마음이더라도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큰 위로와 하나님 또 주님이 주신 축복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공부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를 주시고 후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송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을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591장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눠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 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댓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모아사 그들을 위하여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와 저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여러분의 손을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옆에서 쫓아내시리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사람이 여호와 왕의 마구들을 따라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 시간 국주밀 목사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일주일 잘 지냈나요? 그냥 잘 지낸 걸로. 지난주에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다 보고 있었죠. 지난주에 예배 잘 드리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나요? 추운 날씨를 불만하며 불평하며 가뜩이나 기분도 안 좋은데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시면 도대체 왜 그러실까 막 이런 마음으로 투덜대면서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추운 날씨 가운데도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 유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이 아닌 감사의 마음이 가득하셨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감사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용준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는 다 이렇게 한 명씩만 하셨어요. 페이나? 알지? 안 돼요. 네, 거기 쓰겠어요. 자, 목사님의 체형을 바꾸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다가 숨이 안 쉬어져요. 막 이러면서 숨이 안 쉬어져. 그리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요. 무엇보다도 와이셔츠를 입어서 앉으면 여기가 다 이렇게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다이어트. 그런데요, 그러한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만인데도 이미 비만이야. 그 상태가 있는 거 이미 비만이야. 비만이어서 그런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을 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인병. 결국 우리가 고대하던 예수님을 빨리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신호를 저버리지 않고 8월달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어제도 목사님이 옷을 맞추러 갔는데 옛날에는 줄여주세요, 늘려주세요. 줄여주셔는 없었구나. 늘려주세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그 사이즈에 아래 위로 입으면 돼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진짜 그 신호를 무시하고 지금까지 왔다면 지금도 거대한 사람이 되고 옷을 맞추러 갈 때도 위에는 크게 밑에도 크게 이렇게 늘려주세요 하면서 수선비를 더 드려야 될 거란 말이죠.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주시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신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가 있어요. 예배 좀 잘 드려라, 기도해라, 복음 전해라.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신호는 뭐냐면 정말 우리가 지나치면 안 되는 그 시그널이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회개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그 시그널은 무시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러한 신호를 무시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배웠듯이 이스라엘 나라가 반으로 나뉘게 됩니다. 반으로 나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정말 잘 시작했어요. 우리 그때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용두삼이. 처음에는 진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귀와 명예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마음이 변했어요. 아내를 몇 명? 1000명?
예, 천명의 아내를 세우고, 아내를 세울 때도 그냥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지 않고 가장 필수적인 조건, 교회 다니니 안 다니니, 예수님 믿니 안 믿니, 그런 상관없이 이방신을 섬겨도 그냥 아내로 다 받았단 말이죠. 무엇을 위해서?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이웃 나라와 협약을 맺기 위해 공주들을 다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믿던 이방 우상들도 어떻게 돼요? 들어오게 되고, 솔로몬도 여자의 말에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솔로몬도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단 말이죠. 처음에는 잘 시작했는데 결국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셨고, 솔로몬의 나라 이스라엘을 반으로 나누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는 걸로 반으로 나뉘는 그 아픔을 겪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신 차리지 못했어요.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호세아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호세아 이전에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일관했단 말이죠. 호세아는 그 왕들보다 조금 나았지만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 호세아 왕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회개해라, 돌이켜라, 우상 섬기는 일을 금해라. 하지만 호세아는 그 모든 신호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아수르 사람들이 몰려와서 살기 시작했는데 이게 계속 악순환이 돼요. 아수르 민족이 섬기던 이방 신들까지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문화까지 다 갖고 와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혼혈돼서 짬뽕돼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라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찾고 하는 그런 나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수르의 종의 나라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노예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아무 가치 없이 죽임당하기도 하고요.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죄악 가운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시그널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 잘 드려야 된다.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신호를 보내는데 여러분들은 그 신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인 오류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내가 이 친구한테 말을 이렇게 하는 거 괜찮은 거야. 마음 상하는 건 상관하지 않고 괜찮을 거야.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긍정적인 오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죄를 지적하시는데 이 긍정적인 오류로 인하여 그 신호를 무시해버린다면 오늘은 결국 아수르처럼 멸망당하게 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의 멸망을 이렇게 생각하기도, 아니 아수르의 멸망이 아니죠, 죄송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냐면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지금의 한 중국과 같은 나라예요. 그 다음에 애굽이란, 이집트라는 또 각 초강대국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의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누구랑 동맹을 맺었냐면 아수르랑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여주시면 조공을 바치겠나이다 해서 막 아수르 나라와 이렇게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단 말이죠. 근데 호세아 왕이 보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점점 광대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노선을 갈아타야겠다 그랬고 조공 바치는 걸 어디로 갈게요?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어떻게 됐어요? 이것 봐라. 이것 봐라. 마침 잘 됐다. 우리가 영토 확장을 하라고 하는데 그동안은 북이스라엘 관계 때문에 내가 이 영토를 침범하지 못했는데 잘 됐다 그러면서 쳐들어왔다라는 영토, 아수르의 영토 확장에 맞춰서 쳐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애굽의 주를 잘못 썼기 때문에 정치적인 오류 때문에 멸망당하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말씀에서는 분명 하나님께 범죄하기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를 통하여 멸망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시그널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목사님, 제가 뭐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친구가 나 때문에 학교 못 다니겠다고 막 울며 불며 그랬던 적도 한 번도 없고요. 저는 그냥 괜찮게 산 것 같아요. 저는 죄가 없어요. 죄는요, 도덕이나 윤리의 기준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돌이킬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이 모든 학생들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내시는 그 시그널에 민감히 반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이 느껴진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회개는 지정의의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잘못했어,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느낀다 해도 그것이 회개의 끝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전 인격적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이 학생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심판하는 장면을 본 적 있나요?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에 따라 형벌이 선고됩니다. 오늘 말씀은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셔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왕의 타락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갈라진 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남유다는 강탈하는 자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가 제대로 조공을 바치지 않자 옥에 가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었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깨끗하게 하셨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만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정 예물을 올리셨습니다. 11조 예물로 이지웅, 최준혁, 이은빈, 홍유주 학생 11조 예물을 올리셨습니다. 행복한 청이가 100명의 좋은 예배자로 부흥하게 하소서. 국중일 목사, 박찬솔 선생님 범사에 감사해서 제주도 잘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하경 학생,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청리가 되게 하옵소서. 정상진 선생님 하나님 예물 올리셨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거룩한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또한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11조 예물로 올려드린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평생의 물질로 연약하지 않도록 채우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정 예물로 올려드리나이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의 귀한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청이가 되기를 원해서 또 제주도에 잘 다녀오게 해주심에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또한 100명의 좋은 예배자로 부흥하는 청이가 되길 기도하며 주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주여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위로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죄에 대해서 민감히 반응하며 회개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이 학생들을 위해 또 선생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부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먼저 오늘 저에게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저희 정정년 2부의 새로운 학생 이수호 학생 잠깐 나와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이수호 학생이고요. 장원중학교 3학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여기 저기 뒤에 정성윤 쌤 계시죠? 축하하는 시간. 네. 네, 축하 시간이 있습니다. 네. 소야 축하한다. 자, 우리 박수로 함께 축하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수호를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소년 2부 청이 학생들과 잘 연합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때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라산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호빵데이로 지킵니다. 일단 우리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호빵들 챙겨서 아이들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여러분들 2월 27일 날 5시에 교수 출발합니다. 입대 학생들 참석할 수 있는 학생들 각자 담임 선생님들께 막 얘기해 주세요.
이론 파악하고 있습니다. 2월 27일 날 5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는 찬양 집회가 있는데요. 요거 참석할 수 있는 학생들, 자 여기서 만약에 인원이 안 차면은 여름방학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참석이 얼마나 하는지 각반 담임선생님께 다 봐. 자기가 참석할 수 있는 학생들은 자 담임선생님들 다 얘기해 주세요. 네,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오후 5시에 교회에서 출발입니다. 27일입니다. 27일. 그러니까 갈 수 있는 학생들은 담임선생님 다 얘기해 주세요. 이론 파악하고 있으니까 이론 파악이 만약에 적정 인원이 안 차면은 여름방학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선거가 있는데 잠깐 좀 주의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1인 타임 투표라고 이게 써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우리 교회가 이번에 장로님, 안수희 집사님, 권사님을 뽑는데요. 장로님이 6분을 뽑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안수희 집사님이 12분, 그 다음에 권사님이 15분을 뽑거든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장로님을 6분을 뽑아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은 저기 그 장로님들이 지금 14명의 입후보자가 있어요. 여기 14명 중에서 여러분들이 6분을 뽑아주세요. 그러니까 1인 다임 투표가 그거예요. 내가 다 6명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로 다 한 명씩만 뽑거든요. 근데 여기는 우리 교회는 지금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장로님은 6명, 그 다음에 안수희 집사님은 지금 후보자가 21명이거든요. 여기서 12명 뽑아주시고요. 신우 권사님은 34명 중에서 15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할 때 다음 주에 보시면 알겠지만 3장의 투표권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 기표를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정확히 아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여러분들 이름에 기업부터 시호까지 들어간 사람들은 제1투표소, 제1투표소가 어디냐? 교육자실 앞에 가서 투표하시고요. 이응부터 히읗, 내 이름에 이응부터, 그러니까 성애입니다. 성이 이응부터 히읗이다. 이런 사람들은 제2투표소 어디냐면 행정실 앞, 우리 교회 이 앞에서 투표할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저기 우리 성인도 다 마찬가지예요. 각자 자기 이름 뭐든지 알죠? 지훈아, 너 어디로 가야 돼? 그렇지. 자, 자기 이름 성에 기업부터 히읗까지 여러분들 그 이름 보고 여기 말한 것처럼 기업부터 시호까지는 교육자실, 이응부터 히읗까지는 행정실 앞 꼭 가서 투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금방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